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과 같이 가장 평범하고 유용하지만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생각을 갖지 않는 것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금은 매일같이 섭취하는 것이고 빛은 매일같이 보는 것이지만 그 기본 또는 근본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나 관심을 갖지 않고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어떤 건가, 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또 알아듣기 가장 쉬울 수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그 안에 가장 귀중한 진리를 함축한 의미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빛과 소금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가장 귀중한 진리가 함축적인 의미로 소금 속에도 또 빛 속에도 담겨져 있고 또 이 소금과 빛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삶은 이뤄야 된다.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과 소금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소금과 빛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통해서 소금이 되는 삶이, 소금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 천국 백성에게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자들이 다 어리둥절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결국은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이 소금은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이 결정체는요, 이 독특한 짠맛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아름다운 결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 덩어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금 덩어리가 아닙니다.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소금 알라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알갱이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를 담그시거나 하실 때 자칫 잘못해서 조금 소금을 잘못 관리하면 잘못 관리해서 딱 집어넣는데 다 잘 버무리고 열심히 맛있게 겉절이해서 먹다가 딱 씹었는데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소금이 덩어리치 들어와서 씹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집에서가 아니라 신방을 갔을 때 종종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덩어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덩어리가 아니라 소금 하나하나 이 알갱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숨어 있거나 또는 고립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교회라는 배가 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배가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이 교회라는 배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배와 선원은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설령 선원은 바다를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다에 있는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잠수함을 제외하고는요, 배나 선원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바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와 선원은요, 바닷물이 또는 물이 배나 선원의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죄가 많고 어둡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모습을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럼 소금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요. 예전에는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금을 확보한 민족이나 소금을 확보한 부족은 살 수가 있지만 소금을 확보하지 못한 민족과 부족은 죽음이었어요. 요즘에야 저 염도 좀 덜 짜게 먹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짜게 먹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안 짜게 먹는 것도 위험한 거거든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소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소금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향신료나 다른 조미료에 비해서 소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닷물을 가둬서 햇빛에 말려서 잘 정제한 천일염, 고급 천일염이나 맛있는 소금을 우리는 먹게 되지만 염전이라는 곳에 가둬서 한 그런 소금을 먹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산이나 계곡에서 캐는 바위 소금을 먹었어요. 한 번은 중국에 갔을 때 뭐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뿔구스름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짜요. 뭐냐 물어봤더니 저쪽 산에서 나는 소금이랍니다.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소금을 바다가 아닌 산에서도 캘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때 알았는데 이 지역에서 캐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소금은요 값어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값어치 없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이 값어치 없이 여겨지는 이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놓고 소금 간을 안 하면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아무리 좋은 조미료를 넣고 아무리 좋은 양념을 만들어도 거기에 소금이 딱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소금은 맛을 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소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나는 게 이 조미료고요. 떡에 들어가면 떡이 맛이 납니다. 고기에 들어가면요 고기 풍미가 쫙 올라와요. 저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소금에도 잘 찍어 먹습니다. 소금에만 고기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어떤 유명인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맛있게요. 김치에 들어가 보세요.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적당하게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 가장 맛있게 됩니다. 기원전에 살았던 욥도 소금을 조미료로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욥이 살았던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성경 에스겔 14장 14절과 22절에서 그리고 신약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욥은 실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닭의 흰자위는 그냥 먹을 수 있는데요. 노른자위는 정말 계란 없이는 소금 없이는 못 먹죠. 우리가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는 것 같이 그 옛날 기원 전에도 욥이 살았던 그때에도 달걀을 소금에 찍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싱거운 것에 짠맛을 내고 독특한 맛을 가진 것에는 새로운 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맛이 나게 해야 하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처음 제가 레크레이션을 배웠을 때 이 레크레이션으로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을 웃고 즐겁게 해주면서 교회 부흥 같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레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어색하고 몸에 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해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부르심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고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살맛이 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받은 사람다운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게 해주는 조미료,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만 보면 살맛 나. 야, 저 사람만 보면 왜 이렇게 멋지냐? 저 사람 인상처럼 하면 나도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야, 저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보다는 더러운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실망하고 살맛을 잃고 밥맛 떨어지게 만들면 안 돼요. 예전에 한번 목사님, 제가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갔다 들어오시는데 공항에서 모시고 들어오다가 자주 들리시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 들려서 앉아서 거기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앉아서 이제 좁게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앉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인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인지 우리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앞뒤에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조롱하듯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막 나빠졌어요.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들으라고, 저 사람 아멘한 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있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오늘 예배 준비 다 하고 2층 내려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술을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앞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 불이 딱 켜졌어요. 켜지니까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술 취하신 분들이, 거원하게 취하신 분이 한 분이 그렇게 남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우리 여기서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고 해야지. 그랬더니 여자분이 또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대꾸를 하세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장난치고 막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같았으면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어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서 실망하고 밥맛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밥맛이 생기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맛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들어가면 살맛 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을 보면 멋있다라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저 사람만 보면 살 맛이 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계십니까?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누가 있으면 부흥하고 누가 없으면 부흥 못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 맛이 나는 나 하나만 있으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자기가 맛을 내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금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깔나는 사람, 맛깔나는 인생, 맛깔나는 예수쟁이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나오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잘 나가는 음식점이라고 소문난 음식점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아무 맛이 안 나요. 차라리 맛이 없든지 차라리 맛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터에서도 화끈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보면 생기가 돋아야 되고요. 여러분만 보면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만 보면 살맛이 나야 되고요. 여러분만 보면 일할 맛이 나야 되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우리여야 돼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살맛이 나게 하는 사람, 일할 맛이 나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곳은 살아 움직이는 복된 곳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섭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리 큰 바위만큼 창고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 가치가 있거든요. 맛을 낼 때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맛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소금의 맛 때문에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기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살펴봐야 돼요. 평안하고 좋은 자리에서 평안을 즐기는 것과 말로만 그리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조건이 다 괜찮은 자리에서 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고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안이 없는 곳에서 가서 평안을 만드는 사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조건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평안이 없고 조건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곳에 가서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입 내밀고 있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입 내민 것을 들어가게 하고 웃게 만들고 손을 잡지 않고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서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게 하는 사람, 그것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소금 맛을 내는 소금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진리를 사수함으로 성도의 부패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은 스스로 녹으면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한 맛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하라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맛깔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여구를 써서 그 사람들을 홀리라는 게 아니라 투박한 말을 하더라도, 말이 좀 투박하더라도 그 말 속에 소금기가 있어서 맛이 나고 누구든지 들으면 그 말 때문에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서 은혜 받지 못할 말,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은혜 받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도 바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인격적으로 기분 나쁘게 들은 말을 2번이나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나에게 어떤 말을 했더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 그런 말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는데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한 것이 오히려 모자라는 것만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야, 이 말은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말이야.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는 말이야. 라고 그 사람에게 했을 때 저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말을 하려 할 때도 덕을 세우는 말인지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를 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못 가려. 나는 할 말 다 해야 돼. 그런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있던가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할 때 좀 고쳤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닌 때가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더러운 말은 이간질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더러운 말은 뭔지 아세요? 이유 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흉보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천국 백성은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만들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아유, 좋아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아유, 예쁘시네요. 멋지십니다. 잘하십니다. 참 잘 어울리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승리하자고요. 아무 데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그 말이 필요한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해야 돼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웬만하면 상주들에게, 유족들에게 말을 잘 안 합니다. 잘못 말하면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셋만 모여도 그 중에 꼭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서로 너무 달라. 너무 쉽게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서로가 함부로 접근하거나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있죠. 서로가 상대해주지 않았고, 서로 접근하지 않았고, 서로 별로 그렇게 관계하지 않았는데, 워낙에 별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아유 하면서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절레절레 할 만큼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렇게 절레절레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쟤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칭찬을 합니다. 종종 당신도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칭찬을 받지만 동시에 엄청난 비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하니까 칭찬하지만 보통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비난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 다르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래, 너만 잘났어. 그래, 너만 오라. 그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 남들이 내는 짠맛에 덕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녹아내는 맛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맛을 내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물 흐르는 대로 내 몸을 맡기며 아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요,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소금이 되십시오. 어느 곳에 갖다 놓든지 그곳을 맛깔스럽게 만들고, 어느 곳에 갖다 놓든지 그곳이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맛깔나는 정말 귀한, 하나하나 누구든지 봐도 별 볼 일 없이 취급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